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영상으로 편집해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예수님과 배신자 유다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다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배신자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우리가 예수님과 유다 이 두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무교절 첫날 유월절이 나오게 되는데 내일 제가 설교를 이제 성만찬 설교를 하게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넘어가는 그 패스오버, 그 유월이라는 것이 넘어갈 월이거든요.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을 받는 날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에 피를 바른 그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날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물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밀리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보면은 물동이를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집주인을 또 만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 예수님의 객실이 어디 있냐 묻게 되면 그 방을 준비된 방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우연같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다락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신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요, 물동이는 남자들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미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약속된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AD 66년경에 보게 되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연히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죽음이 두려웠다면 굳이 유월절 잔치를, 이 음식을 비밀스럽게 참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밀스럽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미리 약속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삶, 마지막까지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등이 밀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갑자기 생긴 플랜 B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연히 충동적으로 생긴 그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평생의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1분 1초도 소비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절정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는 구속 계획을 기쁨으로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곧 응해져야 된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면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많죠. 그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젖어 계셨어요. 말씀에 푹 잠겨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어요. 유혹을 겪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참된 신자는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더 읽고 싶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라도 은혜가 떨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말씀에 대한 이 미각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듭난 신자는 말씀의 미각을 완전하게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참된 신자는 미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고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주가 주신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시련에도 이 고통의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배신자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예고를 하십니다. 참 저도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한 여인이 기억나시죠?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값어치가 되는 그 비싼 수입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끝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9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으로 기억될 것이다.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기억된다는 복을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배신자로 기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유다와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강력하게 받은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렇죠.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18절에 말씀하세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함께 손을 넣는 자, 그릇에 손을 넣는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다.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죽을 뻔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리고 경고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다야, 나는 계획대로 죽음의 길을 간다. 십자가를 나는 질 것이다. 너는 지금 너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너 지금 알고 있니?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어. 너는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가면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누가 아닌데요. 누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그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중에 한 사람으로 제자를 불렀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가룟 유다도 제자들과 함께 조를 맞추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유다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년간 구주 예수님 곁에 있는 복을 받았지만 유다는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을 닫아버리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다는 겉으로는 최고의 신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최고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유다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도둑이어서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든 것을 훔쳐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도둑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일정의 그 물질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맡았는데 훔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제가 한 분 알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한 귀한 청년이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되어 안수를 받았는데 한 번은 대화를 하는데 그 일본인 제자 목사가 말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저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충격받은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말씀을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느냐?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말씀을 주고받았던
성도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 불신자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유다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기회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여 그 유혹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다가 죽는 순간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임종의 자리에 가보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지요?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분이 많으세요. 우리에게도, 우리 서머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에서 가장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되죠.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숨긴 것이 없습니까? 유다처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금 당신은 혹시나 예수님께 뭘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 아래로 오세요.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께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빛 앞에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을 읽으세요.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말씀을 잠시 해석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원래 원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빛 가운데 다 드러내세요. 우리의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꼭꼭 숨기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를 유다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세요. 진실로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마지막 격려합니다. 유다와 같은 자 한 사람도 없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에 매여 살아가시는 진짜 거듭난 신자가 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제자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숨기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용서받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유다와 같은 자 없게 하시고 욕망에 빠진 자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소서. 주신 말씀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